그거 준비. 할렐루야. 해보겠습니다. 깊어지는 뿌리. 다시 한번 깊어지는 뿌리.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어지고 확장되는 2026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디핑과 익스펜딩, 저는 여기는 비욘드라고 썼는데 디핑이랑 익스펜딩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 6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깊어져야 되고 어떻게 더 넓어져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이 Deeping Roots Kingdom Beyond라는 타이틀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파면 팔수록 힘든 거 아시죠? 겉에를 대충 파면요 쉽습니다. 그런데 깊이 파면 팔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확장도 이야기했죠. 텐트를 당기면 줄을 당길수록 뭐가 세진다고요? 장력이 세져서 우리 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파는 것 그리고 넓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순종하고 발을 떼면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듣고 예배당을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녹록하셨습니까? 한 주간 결단하고 다짐한 대로 사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든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받은 은혜를 지켜내고 또 이 은혜대로 살려고 더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워내야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제자리 지키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정도면 돼, 아니면 줄여라고 말하면 삶은 어쩌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한 것, 편리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함을 찾는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쉽고 간단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확장해 나가는 2026 되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둬야 된다 말씀드렸죠. 뿌리를 깊이 안 두면요, 얕게 두면요, 나무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가지가 넓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뿌리가 얕은 상태에서 가지를 넓히면요, 바람이 불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 나무는 그냥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뿌리를 깊이 파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확장 전에 중요한 것은 디핑,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깊어짐에 대해서, 그리고 며칠간 먼저 깊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지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 신방 요청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 친구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는 NGO에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NGO 단체에서 인턴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이번 1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개 채용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먼저 그 자료를 알다 보니까 이 공개 채용에 그 친구가 지원해서 공채로 다시 한번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저를 만나서 상담을 좀 받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특별히 그 자리가 조금 더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컨설팅 받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느라고 저를 만나서 신방을 좀 했습니다. 제가 Right Now Media나 제가 외부 사역을 할 때 강의도 하지만 전략을 짜거나 전술을 짜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나 아이디어, 그 NGO 단체에서 무엇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고 소비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 NGO를 후원할 수 있는지 그런 구조에 대한 얘기들도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오늘날 취업시장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 몇 페이지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정말 성과를 증명을 해야 되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증명해야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증명이라는 단어 가운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는 단어가 증명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를 숫자로 증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요, 좋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가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자격증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일하는 것, 아이템으로, 아니면 심지어 행복함을 증명해야 되는, SNS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 주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성과를 증명하면, 내가 잘 사는 것을 보여주면 나는 인정받을 거야. 반대로는요, 내가 그것을 증명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쓸모야. 라는 생각을 오늘날 우리가 은연중에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요? 우리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좀 유유자적으로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회. 우리는 왜 이렇게 증명이라는 것에 갇혀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증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이 증명을 단순히 개인의 탓이나 아니면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증명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이유가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것이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면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종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형용사가 뭐가 있어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사단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빠뜨린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다, 괜찮아. 나 이 정도 할 수 있다니까? 지금 나 잘 살고 있어.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종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 사실 그런 모습이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종은요,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앉는다면 종은 어떨까요?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종은 이럴 겁니다. 내가 지금 아까 일 마쳤지? 오전에 그 일 마쳤고, 주인님이 시키는 이거 했고, 지금 밑에 뭐 문제 없나? 이런 생각들 합니다. 앉아서 마음 편하게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종입니까? 아닙니다. 종은요, 끊임없이 내가 밥값을 했나? 내가 실적을 잘 처리하고 있나? 실수는 없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늘 거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그 모습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오늘날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그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난 잘 살고 있어. 난 행복해. 난 일 잘하고 있어. 자격증도 많아. 나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 팔로워가 많아. 숫자 괜찮아. 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것들. 사단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심어 놓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너는 무가치해. 증명하지 않으면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사단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집어넣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모습인데요. 지금 탕자의 주인의 아들 첫째예요. 탕자 아니고 탕자의 형의 모습입니다. 그 형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여기서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맏아들은 분명히 첫째예요. 주인의 첫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첫째는 보통 아버지의 모든 유산들의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존재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더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곧 아버지의 모습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첫째 아들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와 같이 넉넉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둘째,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에게 선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베푸시니까 거기에 지금 심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왜 둘째한테만 그렇게 해주십니까? 라는 그 마음이 막 드러난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은요, 종과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이거 했는데 아버지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이런 마음을 지금 첫째가 품고 있습니다. 그는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첫째는요,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관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노동을 통해 섬겨야 되는 존재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해주는 존재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첫째의 마음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거래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이만큼을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다. 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베푸는 아버지의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둘째에게 베푼 그 모습을 통해서 첫째가 분노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분노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종의 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잘못된 정체성은요, 잘못된 관계를 가져가고요, 잘못된 관계는요, 잘못된 이해를 가져가고요, 잘못된 행동을 가져옵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의 영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유치한 교훈에 빠져 있다면 네가 한 만큼 너는 은혜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증명해야 되는 종의 마인드로 우리가 이 자리에 가운데 앉아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래 앉아 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몸을 쎄 빠지게 고생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실 거야. 이런 마인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종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하늘에서 번개 칠까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세상의 유치한 교훈, 하나님을 어떠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종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정체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는 끊임없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진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지금 진단하는데 복음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진단하죠? 노란색으로?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무엇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무엇에 컨트롤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무엇에 컨트롤 받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없어서, 자유가 없어서 율법이라는 것에 컨트롤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선한 의도대로의 율법이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그러져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지 하나님 칭찬하셔, 이거 하면 저주하셔 가운데 빠져있는 율법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조차도 내가 이만큼 해야지 복 주시는 분, 자판기처럼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잘 유지하도록 율법이라는 좋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 율법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멍해로 이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완전하게 고착화된 대표적인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화가 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이 위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다양한 종교들은요, 대부분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신을 찾기 위해서 인간들이 여러 가지를 합니다. 고행을 하기도 하고요.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요. 면벽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것들을 행해서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굶기도 하고요. 벽만 보고 앉아있기도 하고 책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종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근거는요, 우리에게 뿌리 내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열심히 뭐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에, 우리 정말 별 볼 일 없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근거가 된다고요. 가끔 예배 드릴 때 난 자격도 없는데, 나 또 죄지었는데 앉아서 맨날 울고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럴 수 있는데 어쩌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뭐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시게 된 이유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면요, 구약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에 관련된 뭔가 만지기만 해도요, 하나님 보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완전 악인 우리는요, 작은 악만 있어도 선에 가면요, 죽는 존재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얻게 하신다? 자격을 얻게 하시는데 어떤 자격?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양자됨입니다. 양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말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프로보노라고 혹시 아세요? 네, 역시 말씀만 보시고 프로보노. 네. 이런 드라마입니다. 프로보노라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요, 뭐냐면 공익변호사를 말한대요. 공익변호사. 공익변호사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각 에피소드마다 다루는데, 이 4화에서는 이 아이가 다리가 안 좋아요. 네, 소아마비가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러한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2살 장애 아동인 이 강훈이라는 아이가, 이 아이가 강훈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다른 집에 입양을 가려고 그것을 막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에피소드가 막 시작이 돼요. 자기는 엄마 인생의 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그 위기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 가출팸이라고 그러죠. 가출팸 사이에서 어렸을 때 원치 않게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러니까 미혼모죠. 미혼모인데 심지어 아이가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대학병원 큰 단체에서 그 가출팸들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낙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낳으면 기르는 것들을 도와주진 않고 못하게만 하고 힘들게만 집어넣는, 그래서 이것을 변호사들이랑 이렇게 싸워내는 장면들이 있는데, 아무튼 엄마도 돈을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이 강훈이가 내가 엄마를 위해서 떠나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엄마는요, 이 강훈이 때문에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랑 소송을 하냐면요, 그 병원을 갖고 있는 회장이랑 소송을 합니다. 기업의 회장이랑 이제 오너랑 이제 소송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너도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소아마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진행되면서 자세한 건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 회장이 특수교육을 잘해주는 학교를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아무튼 학교를 만들어주면서 이 고소를 취하해달라 해서 잘 마무리가 됩니다. 되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 이제 회장님이 나가면서, 저 엄마예요. 몸에 문신 있고 이렇게 입에 피어싱한 저 친구가 엄마인데, 엄마에게 찾아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자기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고. 근데 이분이 자녀가 없으셨어요. 근데 이 회장님이 나의 딸이 되어주지 않겠냐.
하면서 입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 전까지는요, 저 엄마는요, 소송하면서도 먹고 살 걱정을 해요. 이제 공익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데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변호를 하러 갈 때마다 일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공소를 맨날 합니다. 아이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입양할까를 맨날 고민합니다. 재정의 이슈 때문에요. 그런데 재벌이 자신의 딸이 되어주지 않겠냐라고 입양을 선포하자마자 그 모든 걱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난 겁니다. 재벌이에요. 딸이면 저 아기는 뭐가 되는 거죠? 손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갖고 왔어요. 입양에 대한 것, 입양이라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민 많으시죠? 어려움 많으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는 문제까지 우리는 늘 이런 것을 갖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양자됨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주인공들이요, 돈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벌의 양자가 됐으니까, 재벌의 양녀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준 겁니다. 자신의 성을 준 거예요.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깊이 뿌리내려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나 우리의 빚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청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빠. 하늘에 계신 재판관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종, 아들은요, 완전하게 다른 존재입니다. 종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걱정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나 밥 먹다가 실수하지 않나? 아들은요, 먹다가도 반찬 투정합니다. 아, 아빠 저거 좀 줘요. 아빠 생선 좀 발라주세요. 이게 아들입니다. 성령은요, 종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종은요,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종입니다. 종은요, 늘 불안한 존재,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요, 음식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음식 제일 좋은 거 가져갑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낳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손주를 얼마나 끔찍하게 대하시는지, 제일 좋은 거 보통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토스돼서 이제 노아한테 갑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뭐 해서요? 아니요. 존재 자체로요. 존재 자체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존재가 다른 겁니다. 종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냅니다. 아직 저 쓸만합니다. 아직 저 쓰셔도 됩니다. 를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하지만 자녀는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뭘 말할까요? 아빠! 아빠! 얘기하면 됩니다. 문제 생기면요, 아버지!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인님, 재판관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만듭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르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 자리에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서 성과로 인한 압박이 막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해내라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몰아칠 거예요. 그때 나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하지? 라는 자책을 좀 뒤로 하고요.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자, 노아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아빠예요. 아빠! 그러면 목마르던지 화장실에 가고 싶던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때 저한테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아빠는 가서요, 뭐가 필요한데 무슨 문제야? 이야기하고 나서 처리해 줍니다. 이게 아빠라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권사님과 장로님들 중에서 문제 생기면 아버지 하시는 분들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옆에만 있으면 가끔 이제 한숨을 약간 긴 용어로 사용해서 한숨 쉬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쉬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이분들은요 짬바가 다릅니다. 이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완전 친밀한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요? 왜? 무슨 일이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그분들 기도 막 응답받는 거 옆에서 볼 때마다 와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이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 생겼을 때, 어려움 생겼을 때 아버지 얼마나 찾아보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아도 문제 생기면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아빠를 얼마나 찾느냐는 거죠. 우리가 좀 컸다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님,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볼까요? 기도할 때마다 아빠를 외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 맺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우리가 아빠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를 포함한 용어입니다. 단순히 호칭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빠라는 그 고백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달려야지 된다는, 달리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세상의 런닝머신 같은 곳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내가 너를 차를 태워서 가장 멀리 달려가 줄게. 그 아버지가 옆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그 런닝머신에서 우리가 힘들어 지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아버지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깊은 뿌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달려가도 고나지 않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 사람이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종이 아닌 자녀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이제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종은요, 종의 언어가 있습니다. 종은요, 늘 등구부정하게 이렇게 손을 비빕니다. 아이고 주인님 뭐 시키시고 있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상속자는 어깨 펴고요, 정확히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넓히기 전에 깊이를 파기를 이야기했는데, 그 깊이 파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양자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거짓말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막을 넓힐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증명을 멈추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 살아가신 그 품 안에 안기어서 세상이 증명해내라는 거짓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품 안에서 이 추운 겨울 따뜻함을 누리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